예, 하나님 말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 늘 배웠습니다. 자주 말씀드린데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 태종, 태세, 문다세, 예성, 연중, 임명선 전부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 미국에 그렇고요, 전 세계 역사는 다 왕 중심, 대통령 중심, 그렇습니다. 수상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 모든 세계 왕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운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 이 사명을 끝까지 나름대로 잘 감당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연구해 보면 이 길을 나름대로 잘 갔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물어서 가라, 여호와께 여쭈었,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늘 묻는 그런 아주 본을 제일 잘 보인 왕이 다윗이고, 다윗 외의 모든 왕들은 다 함량 미달입니다. 특별히 많은 악한 왕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또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느냐, 이 기준을 통해서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세계 역사 공부하고 우리 국사 공부하면서 정치 모든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민주주의,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의 뜻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백성이 주인인 국가에서. 그래서 미국도 어제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국회의원을 세워가지고 전부 국민의 모습들을 세우는 겁니다. 섬겨서 백성을 뜻을 잘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많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안 맞아요. 성경은 백성이 주인으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운 사울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타락을 합니다. 사울왕이 첫 출발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자기를 아주 작게 여기고 겸손해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 백성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를 잘 합니다. 첫 출발이 참 아름답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방 타락을 하는데, 타락의 기준은,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타락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주종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낌새를 여기저기서 사무엘이 보고 그를 도와주죠. 돕는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왕을 도우라고 준 돕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와의 그 이름, 하와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돕는 자입니다. 그의 돕는 자. 내게도 이러는데요. 그걸 원어로 풀이해보면 그 남자, 아담의 반대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대칭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아담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며느리하고 며느리감 고를 때는 반드시 자기 아들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골라야 됩니다. 예. 아들이 성격이 급하면 며느리감은요, 느릿느릿한 사람을 골라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도울 수 있죠. 그렇죠? 예. 둘 다 급하면 사고 칩니다. 예. 아주 대조적인 모든, 심지어 외모까지도 대조적인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예. 남자가 키가 크면 여자는 키가 작고, 예. 남자가 아주 미남이면 여자는 뭐요? 자유롭게 생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그 부부들이 잘 살아요. 막 깨가 쏟아진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가 언제부터 주로 등장됐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탄생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를 붙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왕을 도우라고요. 어떻게 돕는데요? 예, 잘 될 때는 도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왕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을 향하여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고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는데요, 그대로 찾아와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보약으로 삼고 회개하잖아요. 도와서 성군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거든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집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우리 이야기 죄송한데, 당회도 담임 목사를 장로님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예. 항상 박수 치면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어느 장로님이 축사를 하는데, 물론 우리 임직 받은 분들이 목사님 편이 되라고 이야기했는 면이 선한 뜻이겠지만,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되는데도 같이 편들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잖아요. 큰 교회가 막 쓰러지는 이유가요, 100% 장로들 잘못이에요. 그 교회 장로들이요, 목사 눈치 보고요, 그러면 그 목사 망치는 거예요. 돕는 것 같지만 망치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비난하고 돕는 건 달라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 여러분, 돕는 자.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왕을 잘 도왔습니까? 예, 기름 비우는 이 취임 때부터요,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무엘의 기도의 반은 아마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쨌든지 훌륭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그래 기도했지 않아요? 지금 사울왕이 타락을 하면 더 기도합니다.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 길로 갑니다. 타락의 길로 자기 고집을 피우고 갑니다. 봅시다. 24절. 사울왕이 어떤 길로 갑니까? 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왕도 죽이고
모든 애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 중에 좋은 거 따로 골라내고 아각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걸 지적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요 변명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 내용이 지금 24절 방금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보면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출발이 먼저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속부터 해야지. 입만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간악하고 더 교활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회개한 맞습니까? 계속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틀렸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해야 되는데 이 사울 보세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뜻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 아각왕 안 죽인 것도 그 양구와 좋은 걸 따로 골려낸 것도 따로 챙겨둔 것도 백성의 원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백성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자기가 그래놓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 또 같은 직장에서요, 뭐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그게 남 책임 전가시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머리 굴리는 그런 것을 보면 더 구역질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사무엘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걸 모면하려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또 이상 못 참는 거예요. 26절로 갑니다. 26절로 내려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합니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뭘 청하느냐면 25절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 보고 같이 가서 우리가 제사를 같이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사울 왕이 제사 같이 드리자는 것도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 다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그 작전을 이 사무엘이 당연히 알죠. 그러니 같이 안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 않느냐고. 그리고 뭔 제사를,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려갑니다. 28절로 가십시다. 28절. 자, 아주 안 되니까 27절에 막 옷자락 붙잡고 막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 다시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결심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당신보다 나은 왕, 여기 나은 왕이라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왕, 또 한 왕을 이미 세워놨다고 경고를 이미 하고 심판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로 갑시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버리고 새 왕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35절로 껑충됩니다. 35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후회한 것이 몇 번 있어요. 이 후회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렇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선악과와 무슨 나무가 중앙에 있죠?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까? 먹을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까? 먹을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AI 나오잖아요.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 인공지능 로봇 잘못 만들면 인간을 향하여 대적하면 그들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면 이제 인간을 지배할 텐데 라는 것에 모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은 결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로봇도 안 만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할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줘버려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전능하심. 이게 전능한 거예요. 전능한 거. 또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이 부부나 사랑하는 남녀관계, 청춘 남녀가요. 청춘 남녀가 진짜 이 총각이 이 처녀를 사랑한다면요, 자기 자신을 배반할 만한 자유도 허락하면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로봇처럼 읽을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고 늘 조종하고 뒤에서 여자를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요. 자,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후회하였더라는 것은 사울을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 신뢰를 사울이 하나하나 깨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울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 이 과정에 사무엘의 말이 계속 증거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점점 강하게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울 보고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사울이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죄를 토설하고, 사무엘 앞에도 토설하고요, 그렇게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이거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요 자꾸
떠드는 게 아니죠. 자꾸 속썩이면 나중에는 엄마가 야, 집 나가! 그러면 집 나가. 어디 나가라고요? 집 나가라 그러면 어떤 애는 진짜 듣고 집을 나간다. 예.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뭐 하라는 사인요? 회개하라는 사인. 예. 회개하면 하나님은 옛날 사무엘 때 하나님, 사울 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울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도 돌려대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요. 하나만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을 짓을 했으면 왼편도 돌려대서 더 맞아줘야 된다는 것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회개는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기준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면 내 죄가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내가 알면은 이 아내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되잖아요. 예. 아내는 이만큼 상처받았는데 남편은 조그마니 회개한다고 입으로 그냥 하면요, 이거는 회개 안 하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형편이 그 지경이에요. 뭐 회개한다는 말도 하고 뭐 잘못했다는 말도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사무엘한테도 와닿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와닿지 않는 이러한 회개는 쓸모없는 회개입니다. 쓸모없는 회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한 겁니까? 회개를 못 한 겁니까? 예,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한 겁니까? 회개를 못 한 겁니까? 라고 말할 때는 회개를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라면 회개를 못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요,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맞을 짓을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면 그때에 회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도 몰랐고 믿고 나서도 둔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말씀에 부딪히고 찔림을 받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막 더럽고 추하고요, 악하고 음란한 모든 죄가 막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더럽고 이 못 견디는 내 죄를 발견하고는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시편 51편 찾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부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나 회개 안 하면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돼.
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회개합니다. 엄마 앞에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라고 진짜 회개하는 애는요, 엄마를 신뢰하면 회개합니다. 예, 내가 이 말 했다가 하나님이 고죄까지 더 뒤집어 써가지고 나를 더 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그러면 회개 절대로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네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 신뢰 안 하니까 그 회개 못한 거예요. 사울 보세요. 계속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계속 힌트를 주고 막 해도요, 그럼 빨리 누가 이 말 합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요, 내가 잘못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지요. 거기 와서 그런 소리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엄마 아버지니까 그 말 하지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뢰. 이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당신 오늘 끝났습니다. 그 말이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팍 끄끄러져서 이제 왕자리를 내놔야 돼요. 왕자리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는 왕자격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보다 더 훌륭한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열매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왕자리를 꽉 잡고 하나님을 계속 씨름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자기 양심을 거부하는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한 사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오늘 본문과 비춰보면 우리를 온전히 회개시키려고,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라. 회개의 영,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웃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 예,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찔림을 받지 않고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찔러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우리 안에서 양심에서 계속 찌르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찌를 때에 아멘 하고 거기서 푹 꼬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요, 내일 다음 날 내가 생각하고 내일 계산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보다가 아름다운 심령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뭐 하는 심령보다가 회개하는 심령보다 더 아름다운 심령이 없고요, 다음, 회개하는 왕보다가 더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성군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나라의 업적이 많이 쌓고 그 성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군은 회개하는 다윗처럼. 이거는 왜 성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백성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다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직한 영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가릴 길을 다 아시는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실 때에, 찌르실 때에, 탄식하실 때에 그 음성 듣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